지난 1년도 평안하셨습니까? 참 힘들게 생활하셨던 그 어려움과 아픔들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안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으셔서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승리하시고 또 힘차게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만 보고 달리면이라는 약간의 그 여운을 두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아마 일반 사회에서는 그 빠르게 변화되는 그 시대를 적응하기 위해 어떤 과거의 그 어떤 미련이라든지 어떤 집착들을 될 수 있으면은 빨리 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것을 이렇게 종용하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성경 속에서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표대를 정하고 앞을 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르침의 내용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또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과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먼저 창세기 19장의 내용을 보면 천사 둘이 롯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다. 당신들은 어서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 저 산 위로 도망가라.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를 주죠. 근데 롯의 이제 사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농담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비웃고 그리고 성을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본 롯의 식구들도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이라든지 또 집 이런 것들의 그 미련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재촉하는 천사들과 반대로 그들은 막 그 지체하면서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죠.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안 돼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성을 빠져나가게 하고 그리고 성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태워버리죠. 그런데 도망가는 도중에 롯의 아내가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한 것이 창세기 19장 26절에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데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우리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빨리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나서 뚱딴지같이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은 쟁기를 잡은 농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제자들을 비교합니다. 농부들이 쟁기를 잡고 이렇게 밭고랑을
똑바로 만들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농사짓기 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씨들을 뿌리고 더 많은 알곡들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똑바로 될 때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까? 농부도 어떤 일을 위해서 오직 앞만 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를 얽매이거나 과거의 어떤 그런 영화로움에 자꾸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빌립보 3장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그 민족들로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성도들이 또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는 좀 교회 안에 여러 사상들이 많이 섞여져 있죠. 그 중에 이제 좀 성도들을 조금 이제 힘들게 하는 게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 성경적 가르침을 이렇게 등한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비록 그래 한번 은혜 받으면 그렇지만 그 과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로서 바른 모습은 아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은혜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샘솟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안 좋은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자라는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은 좋지만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나쁘지만은, 그러나 과거의 일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거를 돌아보는, 물론 그 역기능도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순기능도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잘 나타나져 있죠. 마가복음 14장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월절 음식을 드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군사들에게,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문과 모욕을 당하고 내가 죽는다. 하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너희들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다른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하고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배반하지 않겠다, 지키겠다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죽는 순간에 베드로는 나는 선생님하고 죽을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경고하셨어요.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이 울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꼭 죽을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군사들은 쫓아왔고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척 관계였던 관계로 베드로와 함께 이제 뜰에, 대제사장 뜰에 가게 됐습니다. 6월절이었기 때문에 밤에 공기가 차고, 그래서 안에서 이제 사내들이 공의회가 열리는 동안에 그 하인들은 그 결정이 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쌀쌀한 기온으로 이제 불을 피우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슬쩍 그 옆에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 하인이 당신 내가 봤는데, 내가 예수랑 함께 있는 거 봤는데 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하고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불 쬐는 곳에서 좀 밖으로 나오는데 어떤 남자가 맞아, 너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잖아, 내가 봤는데 하니까는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마태는 세 번째로 또 말을 할 때에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할 때에 바로 닭이 울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두 번째로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근데 누가는 이런 베드로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봤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돌아봄으로 베드로는 과거를 기억한 것이고, 그 과거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 제가 찾아보니까는 구약 39권 929장 23,745절로 이루어졌고, 신약은 27권 260장 7,953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통해서 한번 성경 사전을 통해서 표대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많은, 그러니까는 약 한 3만 절이 넘지 않습니까? 3만 절이 넘은 그 많은 성경 절 속에서 표대가 빌립보서 3장 14절만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쓰고 있는데 그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는 욥기 36장 32절에도 표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욥기 36장 32절 관역으로 바뀌었어요. 관역으로.
욥기 36장 32절.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 3만 절이 넘는 그 많은 절 속에 표대가 빌립보서 3장 14절 한 군데밖에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표대는 변해서는 안 되고, 이 표대를 정했다면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성경에서 표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다면 여러 군데의 표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빌립보서 그 짧은 4장 속에서만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15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면 그만큼 많은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표대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강조할 만큼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를 집착하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표대를 향하여 가기 때는 중요한 것은 내가 전에 행했던 잘못됐던, 내가 전에 행했던 실수한 것들, 그것들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21년을 시작하기 전에 2020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은 3월 18일 날에 팬데믹을 공표했죠. 그래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는 예배를 전혀 못 모였어요. 근데 이제 1.5m 거리두기, 그리고 손소독제, 비치,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아브라함 교회는 이제 20명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매주 20명 넘게 오지는 않아요. 매번 뭐 17명, 16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예배 중계를 지금 우리는 비대면 예배 드리신 분들을 위해 실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시작 전에 이렇게 보면은 1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20명 정도, 많게는 한 25, 6명. 근데 비대면의 그 이 시청은 우리 교인들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 우리 교인의 부모님들도 또 이거를 시청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카운트가 되는 그 숫자에서 일정 부분은 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 포함해서 현재 총 58명의 성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를 하면은 지금 3월 18일 팬데믹 이후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ungefähr 약 15분 정도는 지금 3월 18일 이후로 전혀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미교회 예배가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 부르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한미교회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할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주일 예배 시간은 이미 공포되어 있고 이미 예배 시간도 공포가 되어 있다면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43절에 보면은 그 가라지 비유를 설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과 거짓으로 믿는 사람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내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그 진실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어 낙오되고 또 실패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의 목적입니다. 저는 서론에 앞만 보고 달리면 이라는 여운의 제목을 선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여운의 제목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그러면 어떤 말들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앞만 보고 달리면 달나라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도 우열을 가리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달려야 합니다. 또 생각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어느새 가족들은 내 등에 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모든 방향을 봐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어떤 분은 앞만 보고 달리면 넘어집니다 하고, 밑에도 좀 보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앞만 보고 달리면 하면은 무슨 뒤에 문장으로 완성시키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면. 어떤 성도가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가 이해하지 못한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막 꼬불꼬불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만 있는데 아스팔트 길 같이 평탄한 길, 아주 좋은 길에는 발자국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예수님께, 주님,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내가 평안하고 잘되고 또 승승장구하니까 옆에 또 오셔서 이렇게 계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맞아. 너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있었지. 그때 너는 못하겠다고, 할 수 없다고, 못 버티겠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구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이 너를 업고 그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갔다 한다. 그러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야. 그 발자국은 너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그런데 그 길을 넘고 아스팔트 길이 나오니까 너는 내가 내리지 말라 하는데도 너는 내 말을 안 듣고 내려서 저만치 뛰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너가 또 넘어질까봐 네 옆에서 말없이 걷느라고 하나는 너 발자국이고 하나는 내 발자국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앞만 보고 달리면 성도님들 무엇을 2021년도에 기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에게 과거는 악몽 같겠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배운 사상이 맞는 줄 알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온갖 열심을 다했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세웠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가게 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열을 올렸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변하여 복음 전할 때 그의 과거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잊어버리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표대를 정해서 나는 앞만 보고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나는 열심히 믿는다고,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주님이 쳐다보시는 그 눈빛 하나로 그가 변하여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는 선지자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봄의 순기능과 역기능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역기능이었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만들기에 나는 표대를 정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내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내 삶이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이제는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구원자로 다가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올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맛보아 아시기 위해서는 2020년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반성해보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2021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좀 소리 내어서 또 예배당에서는 약간 자기 목소리만 내셔서 우리 3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 1월 1일에 모바일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카드를 다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 카드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위해 간구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맛보는 사귐이 있는 그 믿음 생활, 그 첫발은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가 하루 3장, 주일 5장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어찌했든지 간에 1독에 도전해보고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작정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이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고요. 3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과 생업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하루, 또 새 날, 새로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이들에게 위로자로 찾아와 주시고 구세주로 함께해 주시고 해결자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시간 이후로 주님 평안과 기쁨과 화목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